자, 이번 시간에는 자유가 사람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간섭을 받고 그럼으로써 그 자유가 박탈되고 그래서 인간은 노예의 삶으로 빠지는 과정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통해서 노예화되는 과정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구약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우리 인류 사회에 나타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되찾아서 오늘날 우리가 그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8절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이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7개의 두루마리가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게 해주십니다.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이 열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이 복음을 통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를 통해서 개인에게 부여된 이 자유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보고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래서 첫 번째 계시를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루마리에서 인이 띄어졌는데 그 인이 띄어지는데 거기서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 흰말이었다. 흰말. 그 흰말인데 그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른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됐고 이것이 어떻게 주석이 달려져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여기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흰 말을 복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거기에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활을 가졌다는 활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전쟁에 싸워서 나가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정점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활을 탄 자는 흰말인데 그 활을 탄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의 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어 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첫 번째 흰말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뭐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치 제도로 말하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고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다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흰말은 승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흰말을 타고 큰 그 승리의 성을 향해서 돌아오죠. 그러면 연도에 섰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것을 환호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면 오늘 이 흰말은 복음이고 그 흰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1차 초림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부셨고 그 다음에가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탄들과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나아가는데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는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고 오늘도 앞으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쉽게 전해집니까? 복음이 가서 씨만 뿌린다고 싹이 틉니까? 꽃이 핍니까?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1차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서 오늘도 끝없이 싸워서 세상 사탄과 권세와 세상의 자유를 개인에게 자유를 말살시키려 하는 독재자들과 싸워서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기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터툴리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이는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생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진해 나가는데 그 기독교의 뿌리를 든 자유민주주의가 또한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독재자를 이기려고 앞으로 나가서 이기려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쉽게 세워지질 않아요.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돼 나가는데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까지 온 게 2000년입니다. 2020년 걸렸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이 얼마나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려고 이것의 바탕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권력과 싸워서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인이 떼어졌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붉은 말이 뭐냐 이거죠. 붉은 말이.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복음이라면, 복음, 둘째 말은 이제 그 복음이 앞으로 전지해 나가는 것을 대적해서 싸우는 적그리스도의 발현입니다. 자유의 개념으로 말하면 개인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부여하신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데 이 자유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 그것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말이 바로 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제가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신명기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붉은 말은 뭐냐? 옛날에 왕들은 거의 다 붉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붉다라는 뜻은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무슨 허락을 받았느냐?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를처럼 열국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미 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신명기 17장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때가 되면 백성들이 우리도 열국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하면 그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산을 벌인 후에 마지막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화 되어버린 그런 역사가 바로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열국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볼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주어라. 왕을 저들에게 주어라. 그러나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뭐를?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왕정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다 왕의 노예가 된다. 빵 지는 노예, 포도주 만드는 노예, 그 다음에 왕의 말을 다루는 양과 소들을 다루는 노예, 성을 지키는 노예, 너희들은 다 노예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탄자가 여기서 말씀하죠.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왕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 화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왕들의 왕권을 위한 피비린다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둘째와 다윗 왕과의 싸움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들의 난이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왕정제도가 세워지고 각 개인에게서 자유가 사라지게 되면 개인은 전부 다 노예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물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바로 세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은 바로 기독교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유라 그랬습니다. 흰 말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왕정제도, 과거입니다. 이 당시에 이때는 이미 AD 약 100년에 쓰였으니까 이미 이 요한계시록 쓰여지게 기준으로 보면 이미 과거죠. 이게 둘째 말입니다. 그 왕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정제도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는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 봉인을 띄었더니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자, 셋째 봉인을 띄었더니 두루마리를 탁 펼치니까 거기에 셋째 말이 나오는데 그게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인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이 손에 저울 가진 자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를 보면 그때 아마 현재에 가까운 미래일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만 캐톨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왕정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왕정제도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제도가 뭐냐 하면 로마 교황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기독교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저울로 세상 모든 사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이 로만 캐톨릭이 교황이 세계의 정권을 잡았을 때를 우리는 천년을 암흑의 시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기의 신앙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 안 맞으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어요. 1000년 동안. 로만 캐톨릭 하에서. 다 마녀 사냥이 되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화형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의 말로 번역해도 화형당해요. 오로지 로마 교황이 주는 저울, 그 틀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도 못 읽어요. 성경도 못 써요.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버는 하루의 일당이죠. 그런데 그게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보리는 또 더 싼 거죠. 그런데 석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배고픔의 기근의 연속이죠. 그것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자유를 못 찾아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을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지금
맡고 있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예, 그게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민들에게 하루 식량 70%만 줘라. 만약에 하루 사람이 필요한 식량이 100이라면 70만 주면 사람들이 배고파서 주는 사람 얼굴만 쳐다봐요. 줄줄 사는 손만 쳐다봅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데나리아의 한 밀이요 한 데나리아의 보리 석대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경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죠.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그 마지막 끈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겨우 하나님의 말씀의 끈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만 캐톨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속에서 자유가 없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인이 뜯깁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황색 말이라면 뭔가 이렇게 컴바인 됐다, 섞여 있는, 믹스되어 있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정제도인 붉은 말과 로마 교황의 독재, 전체주의적 독재가 합쳐지면요, 무시무시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이 합쳐진 게 바로 청황색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로 하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부터? 마르쿠스 레닌주의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이 청황색 말은 적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름이 사망이죠.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마다 교회가 전부 다 핍박받죠. 교회는 전부 다 싸그리 다 무너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전 세계의 약 한 4분의 1을 땅을 차지했었죠.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의 기독 입국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로 그 소련의 남한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 그 대회 밑에 동남아시아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들러서 죽이더라. 여러분, 앞으로 지금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서로 지금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하나는 불법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 사람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기독교와 기독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흰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 복음, 자유, 생명, 평등, 행복, 주권, 인류, 본표적 가치관을 의미하고요. 붉은 말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제한해버리는 왕정제도, 세속화를 의미하고요. 검은 말은 로마 교황주의 전체주의를 의미하고요. 청황색 말은 이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합쳐진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고
이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지금도 끝없이 이기려고 나아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면 복음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자유를 말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쳐들어옵니다. 적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 세계의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이에요. 복음과 적그리스도의 전쟁, 선과 악의 싸움, 바벨탑을 쌓으려는 자와 바벨탑을 문을 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른날개 TV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꼭 이 오른날개 TV를 구독을 해주시고 또 거기서 의문나는 점을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